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사할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19년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도 길도 진리도 소망도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믿음으로 2018년 마지막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거두어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지식과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먼저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 이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어 볼까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노력하며 살아왔네요.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무언가 우상처럼 혹은 화석과 같이 생각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건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은 이미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연 법칙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법칙 속에 그저 우리 사람이나 세상을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이 아닌 당신의 확실하신 통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내년 2019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주 예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 새해가 지나고 나서 첫 주일 예배는 1월 6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 연합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주어집니다. 생명을 명령하셔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며 멸망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명함받은 자도 주님의 뜻 앞에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통치는 모두 주의 명령으로부터 임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시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명령을 주시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상의 왕, 임금들이 아닌 이 세상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작년부터 길갈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이제 2년째가 되어갑니다. 작년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2019년부터는 이제는 그 준비를 발판으로 삼아 그 다음 단계로 더 본격적으로 길갈 시대로 접어드는 것.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거민 7부족을 치기 위해 진을 쳤던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그 땅이 임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난 후 7부족을 물리치고 난 후 승리할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인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여정을 걸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아닌 일부였지요.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쓰러졌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쓰러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대 신세대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애굽의 단계에서는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니었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땅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탈락되어졌지요. 자기의 기분, 감정대로 행동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의 생각대로, 내 육의 기분대로, 감각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본대로 생각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아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들도 간단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귀여움을 얻고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너라 하셨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 발에 신을 벗으라 할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아간과 같이 범죄하는 자는 다시 또 그 축복의 행렬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아간의 가족들도 못 들어갔지요. 요르단강을 보기는 했으나 요르단강을 건넜으나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지 못했던 것은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때에는 패배한 적도 있었죠.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하셔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하였기에 죄가 있으면 우리들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18년부터 시작되어진 시대가 바로 길갈 시대, 가나안 7부족과 싸워 이기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 전쟁의 시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더 본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라. 자고 있지 말라. 자던 자는 깨어라. 앉아있던 자는 일어서라. 그리하여 빛을 발하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은 무엇입니까? 저 플래시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 내가 이겼어.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했어.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자랑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요. 이제 더 이상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 세상의 것, 육의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참된 빛, 참되신 빛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지요. 참되신 빛이 이 세상에 임하여 세상을 비추었으나 참된 빛이 세상을 비추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참된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참되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 빛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으며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속에서 임하며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임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작년에 아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없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은 지금까지는 많이 권면하였지만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권면의 말씀이 처음 들린 거라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2번 들리고 3번 들리고 5번 들려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들은 이 권면의 말씀이 언제인가 마지막이 돼버리고 더 이상 권면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타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1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을 때 아멘 곧 대답하며 가룟 유다처럼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채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채 떨어진 사람들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아멘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동물의 수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육적인 삶에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를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마시고 성경은요. 신약 시대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빛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멘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올해 이것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독에도 아멘, 유혹에도 아멘. 정말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가르침에도 아멘. 아무거나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전해지는 예수님, 잘못 전해지는 복음이라고는 가장했지만 실상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위선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빛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까지 걸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소망하고 매달리면서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매달리며 삽니까?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매달리며 살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쓰러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구원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범죄하며 세상에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계획을 가지고 한국말로 똥차라고 하는데요. 똥을 나르는 차가 있습니다. 똥차는 앞에 두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탄 차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을 벌려 설마 제가요? 설마 제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명을 버릴 각오 정도로 하지 않으면 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야,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1년이 지나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1년이 지났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물론 개개인이 할 것이며 결과가 드러날 때 그 결과도
그 책임도 바로 그 개인이 져야만 합니다. 저도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잘못된 것을 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면은 먼저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대심판 때에 심판조차 받지 못한 채 대심판보다 1000년 전에 거짓 예언자는 먼저 불못으로 던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심판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엊그제에도 주님께서 몇천 명이나 인도하는 어느 한 목사님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혼자 그 마지막 코스를 가야 하는데 그 마지막 코스를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를 몇십 년이나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마지막 그 코스, 가야 하는 그 코스를 이분이 모르시고 헤매시길래 제가 이분을 차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모습을요, 이틀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시며 중보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가끔씩 중보하셨는데요. 가끔씩 중보하였는데요. 엊그제부터는 이틀 연속으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목회를 몇십 년이나 하신 분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그 마지막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그분을 안내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틀 연속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연속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니 계속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하여.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천국은 죄가 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죽기 1초 전에 예수님을 믿노라 영접하고 그리고 1초 뒤에 죽었다 합시다.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원죄 사함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바로 범죄할 여유도 없이 숨이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또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10초면 끝나는 이야기들을 죽을 때까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박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그 믿는다고 고백한 자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자, 죄가 없는 자, 그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서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를 다니고자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우리가 만약 숨을 거둔다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채로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린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계산하고 다 지워버릴 때까지는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어찌 천국 갈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EMC 교회 연합을 건립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할 그런 욕구나 욕망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 하나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었지, 교회 연합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들을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EMC 연합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인 영혼들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셨고,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이거니와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의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은 일을 하건 내 스스로 계획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무엇이든 포기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사탄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빛, 참되신 빛, 낮의 해, 밤의 달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소나기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로는 내 생명, 남의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있으나 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빛, 세상에는 없는 참되신 빛, 그 참되신 빛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20번 읽으세요 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으니까 20번 읽기도 전에 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말로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참된 빛이 아니시라면 세상의 빛에 지게 되겠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겠지요. 어느 쪽인가? 흑암의 상태에서 참된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쌓인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19년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바르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여, 율법학자들이여, 이 위선된 자들이여, 너희는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여기저기 다니며 겨우 회심자를 한 명 얻고는, 막상 회심자를 얻게 되면, 막상 한 명의 신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는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도 2배로 더 갑절로 더 나쁜 지옥 자식을 만든다.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러 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불신자들보다도 더한 죄를 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는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매일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실제로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 교회의 집사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구원받을 거야. 말도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도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자기도 듣는 상대방도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 앞에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권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하셔도 한도를 초월해버리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요. 2018년 한 해만 모아도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 3,000명이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온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숫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의 모든 총 인구는 일본 인구의 70배인데요. 자, 일본 땅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3,000 곱하기 7을 하면 도대체 몇 억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진짜 크리스찬들은 몇이나 될까요? 10% 정도 될까요? 약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2만 명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매일매일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믿는 자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정말 최고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그 중에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떨어진 사람이 만일 당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외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약속 안에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서 약속을 지키신다. 어떠한 약속일까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약속. 저의 믿음 생활과 목회의 절반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성령의 음성과 감동으로 또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심원석은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한국의 심원석은 목사가 되고 일본에서 선교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 성령의 음성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EMC란 이름을 만든 것도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도 전부 성령, 그분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본격적이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 너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지경 일대를 보라. 눈을 떠서 눈을 들어 보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딸들이 품에 안기어서 올 것이다. EMC로 온다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카요상 유키군 시즈오카라는 저 먼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죠. 타이거상, 마리상을 비롯하여 우에하라상, 하스미상 가족 모두가 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즈오카에서 센다이에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나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2019년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가 되어진 자와 이제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앞으로 먼저 사용하실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또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영혼의 수확이지요. 이제 가나안 민족을 쓰러뜨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약속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 생각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는 백지입니다. 그저 기도하여 받은 감동을 전할 뿐입니다. 2019년도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죠. 마치 비둘기가 둥지를 찾는 것처럼 비둘기는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자신의 둥지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자기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EMC에 여러분들이 오십니까? EMC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둥지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둥지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두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대원 장담하시는데 그러나 이 말은 제가 목숨 걸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목사의 이 자리를 걸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후가 되고 2년 후가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된다면 목사님은 거짓말했다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지 이 교회 연합이 구원과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잘 몰랐는데 여기에 오니 확실하게 구원이 보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마치 비둘기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속히 지금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속히 이와 같은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달으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흘러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떠내려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쉬는 사이에 지금까지 10년을 쉬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쉬어도 금세 그 흐름이 빨라서 만회하려고 해도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게 될 텐데 걷는 상태라면은 잠시 쉬었다가 금방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리가 뛰어갈 때 내가 잠깐 쉬어버리면 금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부터는 노력하지 않으면은 쫓아가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맹렬한 스피드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30일 내년 이맘때쯤이 되었을 때
다시 오늘 전한 말씀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바뀌었는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작년 이맘때쯤의 설교와 그리고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2019년 겨울에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결과를 볼 수 있으시겠죠? 다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떠내려가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거나 떠내려가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내려가면서도 그것이 떠내려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내 모습이, 영적인 내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을 고집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애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 모습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울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부터, 18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심원서 목사님을 쫓아가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지금까지 전해온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아, 정말이구나. 아, 정말이구나. 틀림이 없구나. 자, 나는 정말 속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구나. 확신을 가지고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약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강대해질 것입니다. 신 목사님, 아무리 그런 말 하셔도 아무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2019년도부터는 안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야마구치 카요상이 지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내년에는 동경에 옮겨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동경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나라를 버리고 왔으니까요. 자, 지금 나라를 버리고 선교하러 온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일본이 혹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졌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일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 보니 하나님의 가족들을 일본 땅에서 만나게 되었고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의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서 부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을 원래 좋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왔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남과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놀라운 축복, 안대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4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외에는 제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또 그것이 판명되어지면 순종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건 제가 판단하죠. 오늘은 라면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이와 같은 건 물론 제가 그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는 제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확신에 차고 더욱더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할수록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드러났을 때 저의 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되었지? 라고 말할 때 아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라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자신만만합니다. 가끔은 아 나도 나이가 있는데 가끔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금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크리스찬인데 내가 내 건강, 내가 내 몸, 내가 내 나이를 생각하고 내가 살 곳, 내가 그 재력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너가 계산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되느냐? 그와 같은 것들은 내가 생각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라. 그것만 걱정해라. 나머지는 주님이 걱정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너가 너를 위해 스스로 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MC 연합이 2019년도부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작년부터 흐름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해가 2019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 때부터는 더 보태주시고 더 모아주시고 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인도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모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돌연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말해줄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앞으로는 하십시오. 잘못된 예수님이 아닌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전하십시오. 잘 모를 때에는 성경을 읽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하십시오. 다른 이단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는데 더 다른 이단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포교 활동하는데 왜 EMC에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라고 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확실하게 앞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30분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모두가. 그리고 상대방이 도망갈 것이냐 상대방이 굴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웅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우리 EMC를 1년 이상 다녔으면서도 EMC에서 배운 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2019년도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냅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시계만 보지 마시고. 2019년도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바르게 전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만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